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내용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호의를 베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다시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종처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대신하겠느냐. 그 대신이라고 하는 게 타하트라는 단어거든요. 타하트라는 단어가 바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래라는 단어예요. 바닥, 아래라는 단어예요. 이게 토아흐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토아흐라는 단어는 억압한다, 겸손한, 이런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바닥에 있고 하나님의 그 아래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하나님보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선악과도 먹어버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넘어지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자꾸 안 넘어지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특별히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시냐면 그냥 하나님 아래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죠. 겸손한 거, 나는 당신의 밑에서 겸손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 있으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대적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 대적,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아시죠?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왜 적 그리스도예요, 그게? 적 그리스도가 왜 적 그리스도예요? 반대편에 있으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걸 적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대적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대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요, 그러면 적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 그걸 적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짐승이다, 적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서 있지 않고 같은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같은 편에 서 있으면 편이 같잖아요. 편이 같으니까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편 이겼다, 이렇게. 우리 편, 너 우리 편 먹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 먹자. 그럼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럼 반대편에 있다는 말은 뭐를 반대편, 대적한다고, 하나님이 대적한다니까 적군인 거죠. 반대편에 있다는 건 적군인데, 하나님의 적군인데, 그 적군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떨 때 적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교만할 때, 교만한 게 하나님의 적군이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적군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편이죠. 하나님 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나.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 되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게 기도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네가 좀 도와달라, 이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또 질병이 있거나 뭐 이럴 때 말이에요, 사실은 누가 더 간절해요? 우리도 막 아프니까 우리가 간절하겠죠. 하나님 우리 전혀 막 상관도 안 하시는 것 같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이게 몸에 병이 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자기 아무 상관 안 하시는 건
같이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야속하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야속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간절하셔요.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기를 하나님은 더 간절히 원하신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은 더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못 알아채니까, 왜? 하나님 편이 안 되니까 이게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래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간절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힘써 돕겠습니다. 물론 뭐 내가 힘써 돕는다고 도와지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자, 자녀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죠. 사람들, 그죠? 부모의 문제도 있고요. 또 남편의 문제도 있고 아내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그게 가정 문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친하니까 생기는 게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럼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는 거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가? 근데 하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그 편에 서서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있어서 일하시도록 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고 나는 그냥 종으로 따라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따라가는 거고요. 내가 일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 아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아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남편은 이렇게 됐으면,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이 그걸 도와줬으면 좋겠다. 물질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다, 또는 뭐 질병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제 정해놓은 답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야. 어때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죠. 가끔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병 고침받는 것도요, 하나님은 믿음을 키워주려고 가만히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5일 동안 5일 만에 하나님이 5일 만에 치료해 주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은 당장 5일 동안 아파 죽겠는, 5일은 어떻게 못 견디겠어요. 하여튼 이틀 만에 고쳐졌으면 좋겠는 거야, 이 사람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5일 정도 기다려야 믿음이 생길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래서 그동안 믿음을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해보고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5일 동안을 기다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사람은 하루나 이틀 만에 빨리 고침받기로 하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도와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날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짜에,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in your time, 당신의 시간에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Not my time, 내 시간이 아니고 당신의 in your time에, 당신 시간 안에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간단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더 간절하시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 보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가 인정받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자기가 인정받으니까 그게 영광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게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하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면, 이렇게 또 틀려요. 사람들이 인정받는 건 자기 칭찬받으려고 하잖아요. 뭐 하면은 막 자기 이거 했다고 막 좀 칭찬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자기 이렇게 했다고, 자기 이렇게 했다고,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다 교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 위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위에, 우리 사람보다 위에 누군가가 계셔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다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셔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주는 거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녀가 아버지나 엄마를 인정하는 거예요. 엄마의 생각은 분명히 옳을 거야. 아빠의 생각은 분명히 옳을 거야. 내가 지금은 요만큼 생각하고 있지만 아빠 엄마의 생각은 이만큼 생각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나보다 옳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기분 좋죠. 왜냐하면 인정받으니까. 왜냐하면 자녀들은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어. 내가 칭찬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녀들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물론 칭찬도 해줘야지. 맨날 윽박지르고 그럼 되겠어요? 칭찬도 해줘야지. 잘했으면 칭찬도 해주고 그래야죠. 그런데 요걸 갖다 너무 이렇게 인정해주니까 자기가 막 칭찬받아 우쭐하려고 자꾸 잘 보이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잘못되냐면 그게 교만이 되는 게 위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칭찬받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칭찬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우애가 질서가 부모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참 칭찬받을 만한데 그걸 갖다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야 너는 이렇게 예의가 바르고 사람이 애가 이렇게 괜찮냐? 그러면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이래야죠. 이게 겸손이라니까. 근데 하긴 그래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거 교만인 거예요. 왜냐면 위에 부모님이 계신데 자기가 너무 우쭐한 거잖아요. 사람은 그 위에 누가 있는데 근데 자기가 다 칭찬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이걸 교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인정받기를 원하신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막 그런 성경에서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교만이 아니냐면 그 위에 없잖아요. 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당연히 그분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질서고 어쩔 수 없이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왜냐하면 그 우애가 없으니까 교만이 아니잖아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위에 누가 있어야 자기가 뭐 우쭐하면 교만한 거지만 그 위에 하나님은 위에 없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교만이 아니라고 그거는. 근데 사람이 우쭐하는 건 교만이라고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누구 편이 되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셔야 된다. 내 편이 하나님이 내 편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신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최고인데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최고인데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 돼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최고신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지 요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하고 내가 하나님 편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은혜를 받는다. 교만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편이니까 적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적자는 적그리스도가 뭐 뿔 달리고 뭐 어디 가서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으면 무조건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으면 같은 편이니까 우리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잘못한 것도 우리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잘못했죠. 분명히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돼.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야지 이래야 돼요. 우리가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나의 양식이 아니고 나의 죄가 아니고 나의 용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우리예요. 우리의 용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건 누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했다. 주님이 용서하신 거를 나하고 함께 용서했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것도 다 같이 양식을 먹기를 원하시지, 예수님께서 목사만 양식을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양식을 주었으면 반드시 부모에게 이렇게 어디 가면 부모님에게 떡을 주잖아요. 떡을 주고 손님 떡을 주고 밥을 주고 막 예를 들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같이 어려운 시대에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 떡을 이렇게 싸우고요, 밥도 이렇게 싸우고 반찬도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왜? 부모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싸우는 법은 많이 없어요. 왜? 부모를 모르니까 잘.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들이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기하고 떨어진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기하고 하나인 거야. 그래서 자녀 생각이 계속, 자기가 뭘 좋은 걸 먹잖아요. 얘들도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자기가 어디 좋은 데 막 구경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이런 너무 멋진데 이런 거 같이 구경했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자녀들은 안 그래요. 야, 좋다, 끝. 아, 맛있다, 끝. 그게 자녀야. 그러니까 항상 이 네 가지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부모들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을 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떨어지지 않은 분이시고요, 그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하고 또 떨어지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같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라고 그래. 우리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시작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너하고 나는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도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너와 나는 같은 거니까. 우리야, 우리 같은 편이야.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거를 내가 혼자 죄 지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걸 짊어지고, 자기가 그걸 죄를 짊어졌다고 내가 너와 함께 고통을 받을게, 내가 너의 그 죄를 내가 짊어질게. 우리니까 네가 죄 지은 건 내가 죄 지은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 지은 거를 네가 죄 졌지 이렇게 안 하죠. 예수님이 내가 죄 지었어, 그래 내가 짊어질게. 우리가 짊어지는 거야. 우리의 죄를 이렇게 내가 짊어질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니까 누가 같이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도 똑같죠. 내가 십자가에 지고 죽었으니까 너희를 다 용서한 거야, 너를 용서한 거야 라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되면 우리를 용서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 그러잖아요. 용서한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용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나도 우리로 돼서 용서를 받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고, 우리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다 우리예요. 참 희한하게 돼 있죠, 그죠? 이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라고 여기지 않으면, 같은 편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거든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늘 어떻게 하냐면, 나는 너하고 다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너는 나고 나는 너야. 나는 늘 너하고 함께 있는 거야. 그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마음. 자녀들은 잘 모르죠, 이게. 커보면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커보면 불효자식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불효자식들이 더 운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제목도 있대요.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효자식일수록 더 운다 그래요. 왜?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이 늙으셨을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자기도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러셨겠구나 하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 자녀 간의 마음이거든요. 부모가 돼봐야 그걸 아는 거예요. 부모가 돼봐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지를 부모가 되면 안다니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그것도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왜 말을 했는지를,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자녀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목사쯤 되고 말씀도 좀 많이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똑같이 너만 배부르게 먹고 배 터지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먹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아버지 마음이었구나. 그거를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금방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 배워나가면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게 할렐루야예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예배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냥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도 되는데, 나에게 직접 경험된 말씀이면 레마잖아요. 레마가 오셨다고요. 그죠? 아가페 사랑은 모두에게 주시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필레오로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 로고스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레마라고 내가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면 레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레마가 들어오면 누가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그게 우리라는 걸 깨달아요. 그냥 먼 산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면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 사랑이 에필레오란 말이에요. 그 개인적인 그 사랑을 베드로가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두 번 닭 울음소리, 두 마리 치킨, 응? 두 마리 치킨 후에 두 마리 치킨 먹고서 그냥 바로 깨달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꺾여 두 번 울고 깨달은 거예요. 닭 울음소리에 두 번. 성경에 두 번씩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도 두 번 주잖아요. 예, 예수님도 글을 쓸 때 가늠한 여자가 왔을 때 요한복음 8장에 글을 두 번 쓰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두 번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번 닭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게요, 하나님의 그 사인이에요. 그 두 번의 말씀이, 그래서 두 번의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심과 베드로의 두 번째 부르심은 다르잖아요. 그래요. 두 번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레마로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레마로 깨달으니까 자기 다른 사람한테 온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한테만 그 소리가 들린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상시에 새벽이면 닭 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한테는 그 닭 우는 소리가 예전 같지 않은 거야. 그렇죠? 예전 같지 않은 거야. 어떤 닭 울음소리예요? 이제 자기를 치고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심판하는 닭 울음소리였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예수님이 나를 자기 편 만들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음성이었구나라는 걸 그가 그 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상시 닭이 우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겠지만 새벽이면 닭 울잖아요. 응? 그 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놀라워요. 닭들을 보면서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새벽에 일찍이나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닭님들이 말이요. 응? 새벽 기도를 부르짖으면서 하잖아. 그냥 조용히 기도 안 하는 거야. 부르짖으면서 새벽에마다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못 깨달아.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닭이 없어서 그래, 도시에는. 응? 닭만 잡아먹고 말이야. 응? 닭 소리를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시골에 가봐야 알아. 그래서 자기가 좌천이 돼서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가 봐야 그래야 이 닭 울음소리가 들려 이제. 응? 넘어질 줄 알아야 돼. 자기가 겸손하게 넘어질 줄 알아야 돼. 겸손하게 자기도 이렇게 연약한 나구나, 이렇게 부족한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지. 베드로한테는 직접적인 닭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처로운 거야, 이 마음에. 그래서 레마로 이 말씀이 들리니까 이게 필레오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시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구나. 근데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자기 거 다 내려놓고, 자기가 우쭐하고 잘난 체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내려놓게 되죠. 그때 다 내려놓고 예수님 부활해서 찾아오시니까 베드로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몇백 마디 벌써 더 했다고. 예수님 부활하고 오면은 벌써 몇 마디 벌써 질러 놓고 보는 거야, 베드로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해요. 하도 말을 안 하니까, 하도 말도 못하고 안 하니까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냐? 세 번씩이나 물어보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다 주님이 아신다 그래요. 그죠? 희한하지,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나대지 않아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밑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아래에 있잖아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놀랍죠. 이제 주님 편에 선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죠? 막 나댈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자기 편이 돼서 자기가 막 어떤 애들, 꼬마들이 오잖아요. 꼬마들이 예수님한테 좀 귀찮게 하고 피곤한데 막 귀찮게 하는 것 같으니까 베드로나 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야, 멀리 저쪽으로 가! 막 이러잖아요. 저리 가! 니네 가까이 오는 게 아니야! 말해서 이게 무슨 자기가 뭐 된 줄 알아? 무슨 자기가 무슨 영의정, 좌의정 된 줄 알아? 그냥 막, 야, 가! 저리 가! 애들은 가라! 막 이러면서 막 하고 막 밀쳐내고 이래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 것이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뭐가 된 거예요? 똥이 된 거예요. 제자들 완전히 자존심이 완전 다 구겨져 버린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 엄청나게 자기 힘 좀 과시한 거죠. 예수님이 말이야, 내 편이야. 내가 하는 대로 말이야.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저리 가. 너네 말이야, 누가 감히 가까이 와? 하면서 귀찮게 하지 마.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 뭐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 거야. 어린아이보다 못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다 구겨진 거야. 이 제자들이 창피 얼마나 당했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자들이 또 말 못하잖아요. 창피 당한 거예요. 주님이 왜 그렇게 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너희들이야. 그게 너희들이야. 항상 우쭐하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그러는 게 너희들이야. 나는 안 그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라고 생각하고 너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 내가 죽는 것은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너 같이 우리와 함께
내가 우리가 돼서, 너와 내가 우리가 돼서 함께 죽자. 내가 죽을 테니 너희는 함께 죽은 거로 쳐라. 그래서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고통 다 받을 테니까, 내가 힘들 테니까, 내가 채찍 다 맞을 테니까, 내가 죽임 당할 테니까 너는 즐거워해라. 너는 질병의 치료를 받아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라. 너는 행복해라. 너는 즐거워라. 너는 기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테니까, 내가 죽을 테니 너는 나하고 떨어진 게 아니야. 내가 죽을 테니 너도 같이 죽은 거야. 같이 우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 양식을 먹으면서 너는 기뻐하면 돼. 너는 행복하면 돼. 너는 천국을 살면 돼. 너는 즐거워하면 돼. 너는 해결받으면 돼. 너는 치료받으면 돼.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에게 왜 우리의 시간에 치료가 안 되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놔서 그 시간까지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자녀들 다 내버렸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돌보고 있어요. 안타까워하시고 있고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이 더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기를. 믿음이 먼저니까. 믿음의 말씀이 먼저니까. 왜냐하면 병 치료받고 그냥 돌아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병 치료받고 나병 환자들 10명이 병 치료받고 다 돌아갔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한 명만 돌아왔잖아요. 한 명 돌아오니까 그 돌아온 한 명한테 뭐라 그래요? 9명은 어딨냐 그러죠. 은근히 기다렸다는 얘기 안 해요? 돌아오기를. 그때 한 명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영혼의 구원은 한 명 돌아온 사람만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뭐가 우선이니까? 믿음의 말씀이 우선이니까. 믿음의 말씀께 돌아온 자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몸의 구원은 우선적인 건 아니에요. 그거는 증명하기 위해서죠. 믿음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게 치료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저귀라는 게 왜 있어요, 기저귀가? 기저귀가 있는 거는 애기들한테 기저귀가 꼭 필요한 거고요. 기저귀 왜 필요해요? 표적과 기저귀 왜 필요해요? 그건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 뭐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이 증명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그리고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필요로 했던 거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이나 뭐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 장정만. 그래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모여서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근데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다 예수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거기 따라온 사람들도 없었겠어요? 거기 따라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그랬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그런 선동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희한하죠, 그죠?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몇 명 안 있어요. 친가하고요, 몇 명 안 남았어요. 여자들 몇 명하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남자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고통받을 때, 힘들 때 보면 사람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의리를 잘 지키는 것 같아. 끝까지 따라온 게 여자들이었으니까 남자라고 해서 뭐 진짜 의리가 있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여자도 의리가 상당해. 그래서 교회들마다 보면 대부분 여자가 더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반반이지만 우리 교회는 남자 반 여자 반이죠. 물 반 고기 반 이렇게 남자 반 여자 반인데 우리 교회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은 다 여자가 많잖아요. 아마 의리를 지키고 성경에서도 아마 여자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따랐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적을 보고서도, 그렇게 직접 예수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띄어서 주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도 그들이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몸은 치료를 받아도 그게 영혼의 구원이냐 이거예요. 기적을 맛보았다고 해서 그게 영혼의 구원이냐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를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것은 뭐를 설명하고 싶어서 하나님이라는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말하는 내가 나를 먹어야 된다는 말은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자살하려고 그러나 저거 왜 또 자기를 먹으라고 또 이렇게 오해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는 그러니까 보이는 거로만 생각하니까 들리는 거로만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먹으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의 떡이고 자기가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열매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 네가 살아나리라 했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너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사람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만족하며 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냐고. 그게 성경에서 큰 미스테리예요. 사람들이 미스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미스테이크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우리가 16장을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9, 20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한 말은 이제 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되었다.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되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뭐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인 거지.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줬단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따르겠어요? 기적을 주면 그걸 따른다고요. 그럼 기적이 차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린애 되는 거야.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그림자도 있구나.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말씀이 중심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게 중심이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면 이게 헷갈린 거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표적과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는 게.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요, 이게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누가 설 것이냐, 내 편에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편에.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타하트라는 말, 이게 내가 바닥에 아래이란 말이고, 이게 토아흐라는 억압하다 겸손한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우리 형제들이 이 애굽에서 온전하게 보존받고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기르겠습니다. 그게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것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다 뭐라 그러면 우리를 종으로 여겨주시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자기들은 종인 줄 알았던 거예요. 율법의 종이 돼서 살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율법의 종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수가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나는 하나의 형제니까, 같은 배에서 태어났으니까, 같은 말씀으로 나왔으니까, 예수의 말씀과 내가 같은 말씀이라면 우리는 형제란 말이죠. 예수와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마음대로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분이 나를 친구로 여기시고 그분이 나를 형제로 받아들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하신 길로, 인자하신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쫓아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